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 비움과 채움의 원리. 한국교회 연구원장 손윤탁 목사. 오늘의 가상칠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의 묵상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람처럼 떠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옛것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으로 부르짖는 절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을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에는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랑과 은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라권 이후 모든 인생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향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고국을 떠난 이주민들이라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뿐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람이나 그 후손의 삶도 모세의 인도 아래 가나안으로 향하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본향으로 향하는 성도들도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선민들에게도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람도 롯도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는 것만큼이나 가진 것으로 거류민과 나그네를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 불편하게 살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사는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절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과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버려 희생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오늘의 선교적 삶 묵상, 이주민 선교.
WEC 국제선교회 장창수 선교사. 1990년대 들어 냉전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세계화는 고유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국가 간 구분을 허물고 서로를 빠르게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현상인 도시화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들게 했고, 2008년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에 더 많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해가 되었습니다. 5,000년 역사를 자부하며 한반도에서 큰 민족적 혼합 없이 한 민족으로 살아온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룬 한국은 점점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자 기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 100만 명대를 넘어선 한국 내 외국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에는 약 254만 명으로 늘어 인구 대비 4.87%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잠시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빠르게 늘어 2023년 11월 말 기준 약 232만 명으로 인구 대비 4.5%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은 2023년 상반기만 전년 대비 5배가 늘어난 463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노동 인력 부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컬처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한국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제 이주민 선교는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진행하는 특수사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주민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으로 건너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국에서 와서 함께 살게 된 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선대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국의 문화나 종교 환경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에게 단지 개종을 목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도 예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매해 발간하는 TIPR은 전 세계 인신매매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며 세계 국가를 인신매매 발생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발표를 시작한 이래 2021년까지 가장 우수한 1그룹에 늘 속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2023년 연속 2그룹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등된 주된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이를 방지 및 개선할 제도의 미흡이었습니다. 국제사회 기준에서 이는 부당 고용 정도가 아니라 인신매매, 즉 인권과 정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캠퍼스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경험한 차별과 소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함께 온전한 이웃으로, 동료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주민 선교는 5단계로 분류합니다. 1단계는 찾아온 외국인을 섬기고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2단계는 잘 성장한 외국인이 동일 문화권의 또 다른 외국인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외국인들이 같은 나라 안에서 또 다른 외국인 그룹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성장한 외국인들이 살아가게 된 나라의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김을 베푸는 것이고, 마지막 5단계는 성장한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나라로 나가고 머물던 국가의 교회 공동체는 이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늘 1단계에만 머무는 이주민 선교가 아니라 다음,
그 다음 열매를 맺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각 단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찾아가야 합니다. 미국 신학교 유학 시절 만난 미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어베너 선교대회에서 강한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부르심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뉴욕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미국, 그것도 대도시 뉴욕으로 가라는 응답에 한동안 부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류한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화권 세 나라를 연계하는 국제사역으로 성장했습니다.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1.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고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 돌아봅시다. 2. 이주민 선교가 지니는 시대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다 의미 있는 이주민 선교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지녀야 할 기본 태도는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땅을 찾아온 이주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게 하소서. 타 문화 속에 드러난 연약함을 개종의 방편으로 삼기보다 사랑과 섬김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소자를 선대한 것이 곧 나를 선대한 것이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찾아온 이들을 선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